다 함께 마태복음 5장 9절 2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결단하며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왕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0장은 우리가 해석하기가 가장 힘든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년왕국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게 정말 뭔가? 천년왕국에 대한 신학적 입장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숫자는 다 상징적인 것이니 여기서 말하는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천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초림하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가 이른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이다,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천년왕국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갈리는데, 그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과 상관없이 천년왕국이라는 건 없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천년설을 주장하기에는 좀 왠지 석연치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사탄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맞지만, 그리고 다시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한 것 맞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전히 마귀사탄이 악한 짓을 하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를 사탄의 세력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악의 세력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이 개혁교회에서 지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자,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게 전천년설이고, 천년왕국 후에 주님 재림하신다, 이게 후천년설인데,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거는 이제 역사의 흐름에 의해서 그런 시대적 상황에 따라 연대기적으로 역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자,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에 따라서 신학적 입장에 따라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과 해석이 다르고, 이것은 굉장히 해석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 말씀, 이 천년왕국의 말씀을 읽으면서 집중해야 되는 것은 천년왕국이 갖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 천년왕국이 갖고 있는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천년설 또는 후천년설, 아니면 아예 무천년설,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천년왕국은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20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놓고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1절, 2절, 3절을 읽어보면 천년왕국은 어떤 겁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마귀, 옛뱀, 사탄, 뭐라고 표현했든지 간에 용,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되는 이 악한 사탄의 세력을 결박함으로써 시작되는 나라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림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의 모든 죄값을 탕감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는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승리를 확증한 상태로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피할 수 없는 것,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고 싸워야 하는 그런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성도가 틈만 보이면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거나 욕심의 노예가 되거나 또는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나 탄압이나 박해에 의하여
우리가 영적 틈을 보이면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해야 될 게 뭐냐? 사탄을 대적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 사탄 무섭다고 벌벌 떨 게 아니라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찾아오면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겁니다. 이것은 악을 쓰고 욕을 하고 그렇게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거룩과 순결함을 추구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을 때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사도들을 통해 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면 귀신들도 항복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70인 전도대를 보냈는데 그들이 기뻐 돌아와서 주님 앞에 보고 가면 뭐라 그럽니까?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12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귀신, 마귀의 졸개들인 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꼼짝을 못합니다. 마귀 사탄도 꼼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마귀 사탄을 결박하고 물리치고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그래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긴 왕국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충만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도로서 영적 전쟁에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백전백승하게 되어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천년왕국이 임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봄에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그 짐승과 그의 우사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천년왕국은 어떤 겁니까? 순교자들, 성도들,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왕노릇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거기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고 순결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담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나라, 심판자로서 또 통치자로서 그렇게 왕노릇하는 것은 바로 그런 성도들에게 주어진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교회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4장부터 20장까지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이야기지만 1장부터 3장 그리고 21장, 22장에 보면 이 지상의 교회들이 앞으로 다가올, 앞으로 만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미 있었고 지금 있고 앞으로 될 일을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할 것인가.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로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주님과 함께 살아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천년왕국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왕노릇하는 성도들이 바로 그 왕노릇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 때 상급으로 주신 나라가 천년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주님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바로 천년왕국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주인공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순교하고 기꺼이 고난을 당하고 기꺼이 고생했던 이들에게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주시는 것이 천년왕국에서 그 왕노릇하도록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도록 하는
영광을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박해가 없고 핍박이 없고 고난이 없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캐나다나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사는 백성들에게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나태함, 우리에게 편안함, 또 이지고잉 하는 거, 물질의 유혹, 쾌락의 유혹, 여러 가지 세상 풍조, 또 소비를 통해서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것들, 나를 의스대고 과시하는 것, 별의별 놈의 것을 다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년왕국의 상급을 맛보지 못하고 세상에 속해 살다가 결국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우리를 아주 고도의 전략으로 유혹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선택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주님 때문에 고생하고 주님 때문에 열심을 품고 주님 때문에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고백했던 바울처럼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리켜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활장에 보면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기 전에 먼저 부활부터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리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4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하는데 이 앞에 나오는 순교자들, 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영혼들,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그 표를 이마와 손에 받지 아니한 자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고 한 이 첫째 부활을 누구만 경험할 수 있는 겁니까? 순결한 믿음의 사람들만 경험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급,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칭찬과 인정은 바로 천년왕국에서 왕같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현재 장차당할 그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기꺼이 감당합니다. 수고를 감사함으로 감당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뭐라 말합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천년왕국을 기대하고 산다는 건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포기하고 절제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고 거룩과 순교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누릴 영광이 현재 우리의 수고와 고난과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천년 왕국설, 전천년 왕국설, 무천년 왕국설 크게 학설이 3개 있지만 전천년 왕국이든 후천년 왕국이든 무천년이든 분명한 건 뭡니까?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건 마귀 사탄이 패배하고 결박당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다스리고 성도들에게 상급으로 주어지는 놀라운 영광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에 편안한 삶에 안주하고 이곳에서 나태하다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다가 죄 가운데서 멸망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하여 표대를 달려간다고 부르심의 상급을 향해 달려간다고 한 바울처럼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애를 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면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비록 우리가 내 목을 내놓고 순교하는 순교자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아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우리도 그렇게 낮은 곳으로 임하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4절 5절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또 6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놀라운 영광과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천년왕국에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영광, 그런 은혜, 그런 상급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과 함께 있으며 어린이 아이들이 염소와 곰과 함께 먹으며 그것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것이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천년왕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교회에게 주신 성도에게 주신 자기의 사명과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끝까지 순결하게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약속과 이 놀라운 환상과 이 상상을 통한 주님의 놀라운 묵시를 통한 귀한 말씀들을 상징들을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용기를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날까지 온전히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성령 안에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